여러분, 동쪽에서 뜨는 해를 가리켜서 무슨 해라 그러겠습니까? 동해라 그럽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쪽에서 뜨는 해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서해겠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뜨는 해는 무슨 해일까요? 아까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마음해 가던데 사랑해입니다. 내 마음속에 해가 뜨면 예쁜 사랑의 해가 뜨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뜨는 해는 무슨 해겠습니까? 오늘 뜨는 해는 새해입니다. 새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의 해가 날마다 떠오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의 해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올여름 영유아부 여름 성야교 주제가 예수님을 따라 홀리, 사랑하며 홀리. 여러분, 홀리, 거룩이 뭐겠습니까? 이번 영유아부 여름 성야교 주제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하나님,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으로부터 이 사랑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 이게 진정한 거룩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삶 속에 날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의 자녀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한 공동체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내쫓아보내라. 그리고 모든 유출병 환자, 이 유출병 환자는 바로 뭐냐면은 성병을 얘기합니다. 성병 환자를 다 내쫓아보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손으로 만진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경무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에 해당되면 어린아이들이,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이 해당되어지면 노인분들이 또한 내쫓김을 받아야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진영 밖으로 그들은 반드시 쫓겨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두 가지의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만지는 것도 때때로 그 시체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경우는 굉장히 전염성을 가진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고위험성을 지닌 그런 이제 세 부류의 종류를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쫓는 것은 좋은데 필요했지만 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그러면 거룩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을 위해서 이들을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악성 피보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결코 쫓겨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빨리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진중에 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아주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 밖으로 내쫓으라 하고 아예 이들을 격리를 시키고 내쫓아버리는 것은 이들을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너희들은 기대지만 또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너희들은 살 이유가 없고 너희는 살아서도 안 된다. 정말 그것도 아들이 부모님을 때때로 내보내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족을 내쫓아보내야 하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눈물바다가 가정마다 이루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가정에는 노모를 또한 내쫓아야 하는 아픔이 있었겠고, 어떤 가정은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빼빠지게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해온 정말 아버지를 아내와 자식들이 친히 내쫓아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정마다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남이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쫓아보내야 하는 이런 눈물을 흘리며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병에 걸렸다고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그 말씀을 듣고 매정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내쫓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매정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으며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지금까지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쫓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배신감을 당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가정마다 형편이 있었고 처지가 있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보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정마다 형편이 있고 가정마다 처지가 있을 것이고 가정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숨겨야 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사정들을 다 좀 봐주기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마치 두부를 짜듯이 딱 잘라서 어린 아이든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아무도 가리지 말고 다 내쫓아보내라.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행군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민수기 첫 부분인 바로 1장에서 4장까지가 가나안으로 행군해 가기 위한 행군 진영을 짜는 기초적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세웠고 백성 전체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기록 때문에 민수기를 가리켜서 바로 백성민 헤아릴 수, 그래서 민수기란 이름이 바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군을 위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그 진영을 배열했고, 그리고 행군 시의 행동 요령을 하나님은 바로 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막을 관리할 레위인들의 임무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출발 준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열을 준비하고 이제는 떠나기만 하는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달되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쫓아내 보내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족 간의 이상가족의 아픔, 질병이라는 한 가지 그 질병에 걸린 것만도 억울한데 이상가족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왜 이 고통과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겪게 만드셨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왜 이렇게 내보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진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더러운 꼴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에게 죄가 있을 때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대로 편성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이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간들 이들은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구경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또다시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러분 군사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는 무기의 성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와 패배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적의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실 때는 이들은 패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지인 가운데 함께하느니라. 너의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가 거룩한 내 백성의 진된 너희 속에 내가 함께 머물러 있다. 이것이 바로 3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내쫓게 만드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승리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빚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신 상태는 노예 근성으로 썩어질 대로 썩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내에는 모든 사람이 더러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정했습니다.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더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배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것이 오히려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럽고 부정한 것이 이들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부정하고 너도 부정합니다. 자기도 더럽고 상대방도 부정하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어색할 것도 없고 힘겨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들 부정하고 다들 더러우니까 상대방을 탓할 수도, 서로에게 당신은 왜 그러냐 탓할 수도 이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정결케 하는 특별한 수단을 하나님은 강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사람을, 특별히 제처럼 전연성이 특별히 강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을 진 밖으로 쫓아내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전염성을 가진 재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이들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견고한 성인 여리고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이들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았든지 10,000명도 갈 필요 없습니다. 몇천 명이면, 2,000~3,000명이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쉬고 우리가 몇천 명만 보내주면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 성에서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코 풀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을 때는 거대한 여리고 성도 손 하나 대지 않고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 전투에는 수많은 군사의 수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성 앞에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견고한 성 여리고에서 놀란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성 여리고에서 철저한 패배를 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내 손으로 쫓아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쫓아보내고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한 가정의 남편이여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자식으로서는 감사주지는 못할커녕 쫓아낸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내쫓아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다른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 가정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거룩의 능력이 되어 사회와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회는 참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책임이, 목사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거룩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로 관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거룩이란 이러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내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이 구별해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니나 내나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군대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거룩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으면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시 3500년 전 위생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세 가지의 전염병에, 이 세 가지는 많은 전염병의 근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병군의 온상 역할을 해서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켜 공동체 전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이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로 죄의 무서운 것을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이 백성들,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야말로 350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 행하시던 것처럼 이 시대야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민족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의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로 오염된 인간을 다시 거룩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죄된 죄도 사탄에 뿌려놓은 그 죄의 씨앗으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라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죄 없인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 안의 치리가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당신은 한 달 동안 근신하십시오. 당신은 한 달 동안 성창 금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리를 교회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이 치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치리가 완전히 효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당장 치리하고자 하면 교회를 옮겨버리게 되어집니다. 문제만 생기면 개인적으로 옮겨버리는 분위기들입니다. 치리를 내도 치리의 효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오늘 이 시대 속에 쫓아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야말로 교회의 생명이며 거룩이야말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 상실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버려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묻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건면해야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처럼 내어버려야 하지만,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약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 내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죄를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성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잃어버린 성도의 능력과 교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회를 살리고 시대와 민족을 다시 회복케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할 시간 2분짜리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쇠퍼 박사를 기억합니다. 쇠퍼 박사는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이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의아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쇠퍼 박사의 메시지는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과 행복은 구했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우선이 아닙니다. 행복과 축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